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서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참 기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파더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의 핵심이, 복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복, 그 영생의 복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말씀하면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를 천국 문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는 그 믿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는데 그 분리의 장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과 다시 친구 되게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 본질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았고 또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 그리고 연약한, 약점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인생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상황, 그러나 그가 약해서 그가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서 he was persuaded, 하나님 말씀에 설득을 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믿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굴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서렌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15장 지난주에 확인했듯이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자, 우리가 넉자로 이신칭이라고 말합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가 성경 전체를 여는 대문과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포털이란 말이에요. 대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인데,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과 로마서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그만큼 이 세 권의 책이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택하심을 받아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로마서 전체를 깨뚫고 가는 그 하나의 핵심 키워드 단어가 뭐냐? 바로 righteousness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 말이 어려운데요. 이것을 조금 여러분 이해가 쉽도록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로마서가 1장에서 16장까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 깨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시간 날 때마다 좀 묵상하고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righteousness라고 했어요. 그 로마서 전체에서 1장 17절이 로마서의 키 벌스입니다. 요절, 핵심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죠. 근데 이 마르틴 루터는 원래는 이제 신부였고 사제였습니다. 근데 그가 왜 사제가 됐느냐? 그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출중한 아주 발군의 어떤 여러 가지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음악도 잘하고 모든 학문에 대해서 이 섭렵하는 게 달랐어요. 그런 천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에서 10명의 신학자를 꼽을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틴 루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양심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큰 스톰, 헤비 스톰을 만나가지고 벼락이 떨어지고 옆에 있는 친구가 죽었습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고 그 충격 속에서 자기는 이 수도사, 망카가 되기로 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이게 말하자면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막 돌을 닦고 기도를 하루 종일 하고 밥도 안 먹고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해도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죄책감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제 신부님에게 계속 괴롭히면서 고해 성사를 하면서 또 하고 그냥 신부가 막 그냥 지칠 정도로 그만오라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루터가 정말 죄 문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서 무릎을 치면서 할렐루야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란한 그 구원의 빛을 보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그가 자유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느냐? 이 이신칭의를 영어로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데, 이 justification이란 말이 라틴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 말에 문제가 있어요.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이전의 사람들은 이거를 이 justice 또는 righteousness가 이게 justice facare라는 라틴어인데, 이것은 to make righteous, 어렵게 하다,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들어주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주셨는데 나는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나는 길트 필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어떻게 여기서 깨어날 수 있었는가? 헬라어 단어에서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인데, 이 어렵게 된다는 것은, 이 말에 따르면은 우리 속에는 의가 없고 옳은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간주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To regard as righteousness, to count, to credit as righteousness.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imputation,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 주셔서,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중 전가라는 말을 씁니다. double imputation.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예수님께 넘기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디클레어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regard, 간주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루터가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도무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 outside us, 우리 밖에서.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설득해 가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후손을 너 아이를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후손은 바로 우리 집에서 길리우는 종입니다. 엘리에셀입니다. 했을 때 밖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많은 별들 무별을 보게 하면서 내 후손이 저와 같으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은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은요? 나는 지금 아직도 땅 한 평도 없는데 그 땅은요? 하나님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호와여 무엇으로 알리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고 시원찮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선생님에게 질문 안 합니다. 그렇죠? 이 질문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는 하나도 잡히는 게 없고 내 눈에는 보이는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그러면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한 것이 아직까지도 우리 손에 잡힌 바 되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설득을 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 아까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많은 별들을 보여주셨지만 이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너 밖에 나서 저기 가서 3년 된 짐승들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순양과 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뭔지 퍼뜩 이해가 갔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왜 이런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오라고 준비시킵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Near Ancient ANE, Ancient Near East, 그 당시에 고대 중동에서는 이 어떤 계약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사인을 하고 계약을 할 때 이 종이가 없고 그걸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처럼 어떤 계약을 할 때에는 그냥 종이에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냥 사인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계약의 당사자가 고기를 쪼개서 그 쪼갠 고기처럼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은 이렇게 우리도 쪼갠 고기처럼 된다. 우리 죽는다.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하는 거다. 계약을 맺는 거다라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기를 쪼개 가지고 내한테 계약을 체결하자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구나. 나도 약속의 당사자로 참여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해질 때에 해가 집니다. 날이 어두워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 너희 400년 후에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400년 종살이하고 나오게 되는데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 너는 개인적으로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평안히 간다. 그러니까 너 평안 죽을 때 장수하다가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는데 400년 걸릴 것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 땅의 위치를 이제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애굽강부터 큰 강 유프라데까지 이르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이게 무슨 약속인지 한번 가만히 좀 생각해 봅시다. 당장 우리가 탁 깨닫게 되는 것은, 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400년 후에 이게 이집트로 내려가거든요. 야곱의 후손 요셉이 먼저 내려가고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가게 돼서 그곳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400년 후에 또 가서 400년 동안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올 때에 그 민족들, 너희들을 괴롭힌 그 애굽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들어갈 땅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심판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날의 마지막 날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동시에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구원과 심판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동시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는 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쪼갠 고기 사이, 쪼갠 고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피가 낭자히 흐르고 있습니다.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는 상황입니다. 이 계약은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연기 나는 화로가 있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파워, 권능을 상징합니다. 이 계약에서 아브라함은 잠이 들어있고 하늘에서 잠이 임하게 했고 하나님이 그를 잠재웠고, 아브라함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사이의 계약이 깨어지더라도 이 계약을 위해서 내가 죽으리, 내가 이 쪼갠 고기처럼 내가 찢어지리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계약을 깨뜨립니다. 당장 16장에서 아이가 없다고 사라가 내 몸종 하가를 하고 잠자리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아들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 아들을 우리 상속자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마치 아담이 하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유혹을 받아서 그만 또 죄를 짓고 맙니다. 하나님이 너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믿고 그만 또 죄를 범하고 약속을 깨뜨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행위에 의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쪼개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쪼갠 고기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13절에서 15절, 17절에서 20절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매일기 세대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게 하시고 설득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은 믿음이 건강하면 소망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 주신 그 믿음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세상이 바다와 같이 풍랑이 치더라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고 영혼의 앵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배가 풍랑이 치더라도 큰 배가 엄청난 무게의 앵커를 물 밑에 땅바닥에 끼우면은 그 배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 배가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우리의 건강도 나빠지고 우리는 늙어가고 우리는 후패해져 가고 우리는 썩어져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앵커를 다시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닻은 오늘 히브리서 10장 20절 이렇게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이런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커튼 뒤로 커튼 안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커튼이 뭐냐? 그 휘장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곳인데 우리에게 마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20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들어가시면서 내가 죽으리 내가 찢어지리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2000년 후에, 정확하게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 밑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내려오라 내려오라, 예수님의 자존심을 빡빡 꺾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스스로 먼저 너를 구원해 보라고 말을 해댑니다. 이제 제6시 정오 12시에 갑자기 막 어둠이 막 짙게 깔립니다. 땅이 온통 어둑어둑해집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들어가는 그때의 그 모습이 다시 나타납니다. 정오 가장 태양이 한가운데 떠서, 하늘 한가운데 떠서 우리를 밝히고 세상을 가장 진하게 밝히는 그 시간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매달려서 오후 정오가 되었고 이제 오후 3시까지 매달리면서 죽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는데 성소의 휘장이,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소의 휘장이, 성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만이 이 지성소로, 성소가 방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소고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 Holy of Holies, 그 깊은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2 그룹 사이로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그곳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위에서 아래로 커튼이 찢어졌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예수님이 그것을 찢으셔서, 그 죽음으로 찢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하신 그 복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거지, 너희들은 그저 믿고 확신을 가지고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잠을 잤고, 아브라함은 그 쪼갠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했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wait upon the Lord,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멀리 계시는 그 느낌,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찌하여 스스로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Why do you hide your face, yourself? 왜 얼굴을 스스로 숨기시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었고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라.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망은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다. 그 소망은 영원히 다치되어서 너희들을 이 세상 살 때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너희들에게 정말 기쁨을, 또 천국에 대한 미리 맛보는 은혜를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끝까지 기다리고 신뢰하며 정말 우리 앞서 가셨던 그 예수님 따라서 휘장을 지나서 아버지께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굴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이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이 다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상황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에